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나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 왜 맨날 비슷한 내용만 얘기하지?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마치 뭐가 좀 비슷하냐면 요즘에 이렇게 휴대폰 충전 이렇게 하잖아요. 휴대폰 충전을 할 때 0%에서 80%까지 채워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81%에서 100%까지 차는 속도가 빠를까요? 크기는 0%부터 80%까지 차는 게 더 크잖아요. 얘는 80이고 얘는 20이니까. 근데 속도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0에서 80까지 채워지는 속도나 81부터부터 100%까지 채워지는 속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충전될 때 마지막에 그 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나 성경 말씀 뭔지 알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사실 그 내용 맞죠. 근데 거기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까지는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똑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매번 같은 데서 넘어지거든요. 이상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틀린 걸 또 틀려요. 꼭 시험 치면 자기가 틀렸던 걸 그래서 이거 외워야지 했던 게 나중엔 또 틀리더라고요. 참 그게 재밌는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거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전반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들어오면서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잘못된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잘못 이해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맞고 바울이 전하는 말이 틀렸어. 그리고 바울은 사실 사도라고 할 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난 사도가 맞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복음이랑 내용이 틀리지 않아.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에 두세 사람 정도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야고보나 게바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지 한번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사실은 그거면은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차가 자, 이제 너희가 내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명예훼손으로 내가 너희를 고발하겠다. 그래서 피해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정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왔던 그 이단 비스무리한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도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얼른 나가. 당신들 앞으로 이 교회에 출입할 수 없어. 이단은 우리는 받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정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게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가 사도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다시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용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그것을 배웠음에도 또
그것이 뭔지가 또 좀 이렇게 헷갈려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는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 헷갈리지 마.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거 내가 또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뭐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죠. 저도 설교 준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저도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저걸 아직도 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설교 준비해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자꾸 들어야 바르게 이해가 되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든 다 똑같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몇 년을 더 살아야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준비를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준비를 잘해도 안 돼요. 준비를 잘해서 아주 뭐 그냥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2020년 1월에 창업을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2020년 1월 달에 헬스장 문을 열었다. 맞아요. 그냥 유능한 트레이너들을 대거 고용해서 2020년 1월에 헬스장을 아주 열심히 딱 차렸다. 그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망했어요. 문 닫았다고요. 우리의 힘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문제도 분명히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게 가족 문제로 이어지면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나도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타인이 된다는 건 진짜 그건 오바예요. 오바. 우리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나도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는데 내 자식이 내 말을 듣길 원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아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구원과 너희들의 행함은 별개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행함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야. 아예 별개의 것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 제목이 복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랬을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 나는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옳은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댔어요. 이런 질문은 그러면 예수도 믿고 행함도 같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말이 맞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자꾸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냐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 양보해서 뒤집어서 그러면 예수도 믿고 선한 행동도 같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맞느냐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그 선행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선한 행동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을 얼마너치 하면 되는데요?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 돼요? 1000원어치 사면 돼요? 얼마너치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구원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선행을 깎아먹는 악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인생엔 더 크니까 결국에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밑빠진 독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선행을 자꾸 쌓으면 그 모든 선행은 결국 뭐가 된다 그랬어요? 헛수고가 된다 그랬죠.
야,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얻냐?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에 나와서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너 11조 때 먹으면 지옥 갈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거기에 첨부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왜?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죄 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만 믿는 것으로 너희들에게서도 구원은 다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이 행하는 선행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영원히 남는 일이 된다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갖고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영원히 의미 있는 일로 남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작은 선행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다 영원히 남는 선행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뒷사람이 오는 걸 보고 닫힌 버튼을 막 누르지 않고 닫힌 버튼 누르는 사람 있어요. 열려라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왜 선행을 잘 안 해요? 에이, 이거 뭐 의미 있겠어? 이거 뭐 별거 있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세상이 좀 달라지겠어?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악한 건 예수님이 다 갖고 갔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것은 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위가 기록된 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거기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못한 일을 누가 영화로 이렇게 쭉 틀어주고 이런 건 없다. 왜? 예수님이 싹 다 가지고 갔으니까. 만약에 그런 걸 틀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틀어주겠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준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교회 와서 같이 김장한 거, 뭐 코로나 때문에 누구 이렇게 됐는데 위로의 말 전해준 거, 이런 것들 다 남아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왜? 잘못 산 건 예수님이 다 갖고 가고 어떤 인생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건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앞에 나타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막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이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의 말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죠. 여러분들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사시지 않았냐, 이게 여러분 사실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지, 어젯밤에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게 그게 오늘 내가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고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렇게 띄워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는 말은 에이 멍청이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 텐데 왜 그 조금만 생각해 보는 그 과정 없이 덜컥 그것을 그렇게 믿었느냐. 그러면서 맨 뒤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들어간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의미를 볼 때 이 누가 너를 꾀더냐 이거는요, 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자꾸 너를 그리로 가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귀가 쫑긋 세워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온 그 유대인들 그 나쁜 놈들 그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한 너희들의 어떤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흔들렸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나한테 1억만 투자하면 내가 일주일 뒤에 그 1억을 5억으로 갚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투자 좀 해볼래? 1급 정보야.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남이가?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자, 거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요. 진짜 1억을 일주일 동안 5억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줄까요? 그 정도 되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안 해줘요. 자기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땡빛을 어떻게 뭐 자기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1억을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거기다 투자해서 지가 그렇게 하지 자기 부모도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 돈 만들어 잘 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런데요, 그죠? 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누가 1억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5억 만들어준다는데 목사님도 같이 좀 해보실래요? 저한테까지 얘기해 줄 사람 있겠어요? 맨날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좋은 거 있을 때는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혼자. 근데 그걸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냐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지. 그런데 간혹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믿을까요? 욕심에 그 사람들의 눈이 멀어져서. 믿고 싶으니까.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만 나쁜 게 아니라 왜 내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억만 투자하시면 일주일 뒤에 제가 5억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저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이게 사기가 됩니까? 사기가 되냐고요. 저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5억 잘 쓰세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사기를 안 당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를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조금만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인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책임을 맡겨놓고 나는 죽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요만한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면 1 더하기 1로 같이 구원을 받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겠어요?
안 왔겠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모질이들인지 알거든요. 그렇게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와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니네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니네들은 쇳덩어리야. 너희들이 뭘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그 얘기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다 쫄아가지고 그러고 사냐고요. 코로나가 뭐라고. 그거 아는데 뭔 그렇게 걱정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안다고. 목사님 그 얘기 아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아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요. 왜 그렇게 쭈라를 타고 사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밥 한 끼도 안 굶으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소심하게 그렇게 사냐고요. 맨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걱정이 돼서 뭘 그렇게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맨날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맨날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맨날 모르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살 줄 알아서 예수님이 와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들 눈앞에 지금도 밝히 보이는데 뭘 자꾸 니네들이 더 하겠다는 거야. 뭘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뭘 더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닌 자식은요 자꾸 부모한테 잘하려고 해요. 친자식은요 개판치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해? 근데 어디서 주워온 애는요, 주워 왔다고 하기 또 좀 어디서 입양한 애는요 이상하게 눈치를 봐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뭐가 우리를 이렇게 자신 없게 만들까요? 도대체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의심이, 믿음 없음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막대기 끝에 노수로 뱀을 달았어요. 왜 거기다 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다 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줬어요. 병에도 안 걸리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고, 그 노예로 살던 곳에서 건져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하여튼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에, 100% 좋은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다 필요 없어. 너나 가져, 이 나쁜 놈아. 이게 인간의 결론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해, 달, 별 다 주셨어요. 아름다운 거, 고귀한 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군. 불평과 원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결론은 불평과 원망, 다른 말로 하면 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에 물려요? 불뱀한테 물려요. 그리고 불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불뱀을 놋뱀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놋뱀을 본다는 게 뭐예요? 니네는 나쁜 놈들이야. 이게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의 상징이에요. 에라이 나쁜 놈들아, 에라이 자격도 없는 놈들아. 이게 놋뱀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장대 끝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라이 나쁜 놈들아, 에라이 자격도 없는 것들아, 믿음 없는 것들아,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아, 이거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아. 도대체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인생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게 앞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아, 죄 많은 인생들아, 이게 강조돼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너희의 그걸 위해서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마음이죠. 와, 내 죄가 저렇게 컸나? 또 하나는 이제는 안심이구나. 거기다 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걱정이 돼서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엔 안 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2절하고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요만큼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돌무덤에 아주 그냥 쌓여 있었던 데가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너희들이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면 니네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거예요. 니네가 심지어 나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너희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너희가 믿게 된 거 아니냐?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냐? 그 너희가 듣고 믿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아? 니네가 뭘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신 것 같아? 아니지. 너희가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희 귀에 복음이 들려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중에 가장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너희들이 뭘 선해서 그게 들린 거냐? 아니지. 애초에 니네들이 나쁜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거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자꾸 너희들의 실력으로 가져다가 끌어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들음으로 믿게 된 이것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랑 다르지가 않아. 그러면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일,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걸 요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역시 아브라함 선생님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찰싹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이쁘다,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본토 친척을 떠난 거예요? 아니면 겁나서 떠난 거예요? 몇 번 얘기 드렸죠? 겁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긴 개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너 부여에 살지 말고 제주도로 이사 가라. 너 제주도로 이사 안 가면 첫째 아들 눈을 먼저 뽑을 거고, 둘째 아들 팔을 자를 거고, 셋째 아들, 우리 집 얘기야? 여기 집 아들 셋 있는 집 우리 집밖에 없네.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눈알 뽑고 팔 자르고 한다는데 지금 제가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은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라는데, 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갔다고요? 아니에요. 겁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뭐해요? 가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에 갔으면 거기서 죽어야지 뭐 한다고 기어 내려가기는 왜 내려갑니까? 배고프니까 기어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뭐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뭐해요? 이 여인은 제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이 오니 고이 받으소서 이래가지고 그걸 또 주고, 이걸 주니까 또 그 왕이 좋다고 선물을 막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손님은 아이 뭐 이런 걸 다 이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왕이 주는 또 선물을 또 보물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와, 어디가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다 별이 참 아름답네,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생긴 믿음이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공갈과 협박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또 어딜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간섭하시고 어떨 때는 내버려 두셔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부인 막 아내를 하고 부인을 그냥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팔아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 밤에 애굽의 왕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면 죽는다 또 막 이러니까 또 애굽의 왕이 또 놀래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랬어 막 이런 모든 과정들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의롭죠. 왜? 하나님이 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이면 그게 의로운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냈으니까 그건 100%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도,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 내가 갈라디아에 왔지, 갈라디아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니네들은 날 돌로 쳐서 죽일 뻔했지.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니네들이 계획했냐? 니네들이 그걸 계획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됐겠어?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믿음을 주셨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방금 읽었던 7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고, 오늘날 부여온누리교회에 있는 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낸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의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낸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걸 굳이 연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할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녀.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바울이 계속 이걸 되게 여러 번 강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니네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낸 믿음과 의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얘기를 해놓고 있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지 내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은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으로 내가 너한테 애를 줄 거야,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 얘기는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거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그래 봐야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지금 86세니까 11년 정도 기다렸는데 하여튼 뭐 몸은 늙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유 그러지 말고 어쨌든 당신의 혈통이기는 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거 더 늙어서는 뭐 이게 더 안 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집이 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부터 아주 그냥 싸움판인 거예요. 부인 사라하고 그 여종 하갈 사이에 또 이스마엘하고 이런 어떤 남녀 이 관계, 여자들과의 관계, 자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막 소용돌이를 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이스마엘 괜히 낳았다. 저거 낳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드냐. 근데 그렇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창세기 17장 1절 띄워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죠. 13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오랜만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좀 잘한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 모르겠어요. 어깨를 좀 필 수 있을지,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을 때 그러면 어깨를 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막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엉뚱한 거 얻어가지고 요즘에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그냥 오시지 말지 왜 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나 민망하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걸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행동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이해가 잘 되시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전능하니까
이게 중요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너 지금 뭐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망하는 것 같고 집은 맨날 부인하고 여정하고 싸고 난리 나서 막 짜증나 죽겠지. 그래, 네가 내 앞에 나오니까 뭐가 그냥 자신도 없고 막 안 될 것 같지. 내가 전능한 게 다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능하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이게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제 너는 너희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모든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만들어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었느냐?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언약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원래는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 아들 예수가 싹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전전긍긍 하니까 이 모든 행동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모든 일들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척,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수줍은 척 한다고 하나님 제가 몰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전능하지 않단 말이냐? 내가 십자가에 내어놓은 내 자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냐? 여기로 간다고요.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말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아브라함만 99세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안 된다.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대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야 하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막 나라가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저기 있는 사람들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쟤네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박국 선지자에게 6절, 하박국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래, 하박국 선지자야, 네가 봐도 니네 나라 개판이지. 남유다가 아주 썩을 대로 썩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바벨론이 너희들한테 오면 니네들이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다 나자빠지고 죽을 거다. 내가 저 왕부터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내가 싹 다 죽일 거야. 어때? 신나니?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저기 말 안 듣는 사람들만요 조금 바꿔주고 쓸만한 사람들은 좀 남겨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라를 좀 이렇게 잘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막 이런 거 안 해요. 막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시국선언하고 막 무슨 기도회니 뭐니 하면서 뭐 그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기도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대통령을 어떻게 하자,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조창 기도회 이래가지고 막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래, 네가 봐도 대한민국이 개판이지. 그래서 내가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놨다. 내일 아침에 터질 거다. 내일 아침에 네가 싫어하는 대통령부터 네가 좋아하는 옆집 아줌마까지 전부 내가 죽일 거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 그러자는, 아니, 저 위에는 모르겠는데 옆집 아줌마는 그래서 좀 살려야 되지 않나요? 저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부요원들의 교인들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아니, 저기 쓸데없는 짓 하는 저기 경제인들이나 땅 막 집을 막 몇백 채씩 사놓는 그런 사람들만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기는 한데, 또 하나님이 싹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끝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한테 쥐어짜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요? 더 많이 악한 사람한테 조금 나은 사람들이 싹 다 죽는다. 이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게 이제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가 오늘 이제 하박국 2장 1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달려가면서 돌리는 것마다 다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다 그렇게 써 있다고 보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십자가마다 다 써 있다고 보면 돼요. 굳이 교회 지붕마다 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붙여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때가 있다. 내가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상은 다 악한 사람이다.
너도 방금 얘기했지. 바벨론은 더 악하고 너네는 조금 악하고 다 악한 게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떤 지점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점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선하고 세상에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따라서 누가 죽고 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질이 궁상맞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 안에 가입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 어떤 상황이 무슨 정치 질서 뭐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선한 길로 악한 길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을 다 악한 길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일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제가 안 변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안 변할 것 같습니까?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라고요. 뭐 니네가 바벨론보다 덜 악하다고? 니네가 바벨론의 자리에 가면 니네들은 한 수 더 뜰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 니네들은 한 수를 더 뜰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결국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질서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뜻대로 당연히 안 되죠, 이놈의 세상이. 그럴 때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결국에는 의로워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자꾸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움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 두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을 거기다 덧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점점 이상하게 왜곡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되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은 이걸 내용을 이해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실력, 내 방법 더 의지해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내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이게 인생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절망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위 내시경을 찍어야 되니까 오늘 몇 시부터는 금식이야. 절망적인 소식이죠. 아주 못 먹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먹는 거나 이제 별 관심 없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거에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다 달려 있어요. 막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래서 막 이렇게 등치 커. 근데 정말 미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소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채 부시래기밖에 안 먹어요. 더 날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먹는 거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이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나오는데, 이게 요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뭘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뭘 이루어야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막상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 수준 있는 삶을 좀 살다 보면
몸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먹을 걸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 보면 그때 내가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고 살았던 게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떨어져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그렇게 울부짖던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맨날 같은 얘기를, 우리 교회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